오늘 말씀은 전리품을 나누는 이야기가 민수기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정결례를 다 치르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들어올 때 뭐가 같이 들어와요? 전리품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리품 때문에 여러분 그 세계 전쟁사 중에 전리품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잦아요. 전리품 분배 이거 잘못하면요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승전을 하고도 전리품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리품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딱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 나간 군사들과 백성들과 어떻게 나눠라? 반반으로 나눠라. 이게 명령이에요. 자, 이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갔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전쟁에 가가지고 전리품을 이 전쟁에서 이겨서 뭐 지금 여기로 말하면 짐승들도 가져오고 뭐 이것저것 노예까지 다 가져왔어요. 그럼 백성하고 반반 나누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이게 반반이라는 게 여러분 오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전쟁에 나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00명 나갔어요. 그렇게 반반 나누면 자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야 반반 나눠? 이러면 불공평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12,000명 대 나머지 이제 60만 명 이렇게 가지고 반반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또 그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전쟁 나가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로웠던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수입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생명 주시고 직업 주시고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또 그 직업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매일 아프면 어떻게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관계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거 인정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지금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내가 일한 것보다 좀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죠. 예, 물론 같은 뭐 직군끼리 뭐 이렇게 설명하고 비교하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이겨서 내가 얻어온 건데 그러면 자기 걸로 생각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나갔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반뿐이겠어요. 그보다 더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말씀하세요. 나머지 백성과 12,000명의 병사들을 반으로 탁 나눠서 반반 나눠 가져라. 아마 비율상으로 봤을 때 군인들도 병사들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거예요. 에게게 그거 뭐 나눠 가지면 얼마나 되겠어 하는 마음 같죠.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총수를 보면요. 양과 염소가 67만 5천이에요. 67만 5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장정 하나당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분량이에요. 물론 이걸 그 중에 반을 이제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주고 반 33만 7,500마리는 이제 백성들이 나눠 가진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명당 하나의 짐승이잖아요. 그죠? 소도 마찬가지 7만 2천 마리나 되고 나귀도 6만 1천 마리. 그러니까
처녀와 아이 같은 경우도 32,000명이나 되거든요. 이런 엄청난 노획물, 그죠? 전리품을 갖다가 함께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공명정대했던 분배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승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급여를 주시고 살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 나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세상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데요. 우리가 받는 소득에는요, 다른 사람의 목도 들어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 몫에 누구 것도 있어? 다른 사람들 것도 있어. 결국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전리품을 나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다 말로만 하는 감사가 있고 진짜 이 사람이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전리품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공로를 돌릴 때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풍족이 충만하게 넘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독특한 것은 여기 보시면 28절에 보면요.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고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 백성들에게 나눴던 그 절반은 어떻게 한다? 50분의 1을 가져다가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군인들의 500분의 1은 누구에게 주고? 제사장에게 주고 백성들이 나눠 가졌던 그 반에서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줘라. 그 왜 50분의 1은 나눠 받은 것도 적은데 왜 50분의 1이나 줘야 돼요? 레위인의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백성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받은 거니까 이것을 또 어떻게 한다?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 모든 메커니즘이 뭐예요? 결국은 군인들에게 아니면 남은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리마인드하게 하시는 제도인 거예요. 얼마나 퍼펙트한 제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 보십시오.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잠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게 참 특이한 게 이미 다 정산 끝났어요. 그런데 지휘관들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요. 정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전쟁 중에 사적으로 취한 그런 재물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한 사람도 충나지 않고 전쟁에 이기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전쟁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취했던 은금패물들이 아이고 이게 내게 맞다 안 맞다? 아니라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취할 게 아니었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보시면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렇게 다 가져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앞에는 제도적으로 드려진 거잖아요. 명령으로 드려진 거예요. 근데 이 지휘관들이 가져온 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발적으로 하는 거 정말 기뻐하세요.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근데 이들이 드린 것이 뭐냐면 금이 도 앞에서 16,750세겔이래요. 이게 금만 190kg예요. 190kg. 여러분, 아무리 지휘관들이라고 해도 이거 쉽겠어요? 190kg나 되는 금을 드리는 게 쉽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왔다.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생명을 보존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주셨다는 거, 승리를 주셨다는 거, 아니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아까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릴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이들은 가만히 전쟁을 끝내고 이렇게 전쟁을 다시 회상해 보니까 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어. 그 말은 뭐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된다? 자기들이 사적으로 취했던 것들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